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천국행을 도와줄 첫 토요일 신심의 핵심인 보속해야 할 5가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첫 토요일을 기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거스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불행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거스르는 5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보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기억하기가 어려우니 저는 메모를 해서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매달 1가지씩을 보속하는 지향으로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와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씀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마리아께서 약속하신 승리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례로 환희의 신비와 연결하여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의 거룩한 마음을 상하게 한 우리의 죄를 보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다로 첫 번째 첫 토요일의 보속을 기억합니다. 즉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모독을 보속하라는 것은 환희의 신비 1단을 기억하며 예수님 잉태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원죄에 물든 인간을 구하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낳아줄 여자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기에 그 여인은 깨끗해서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채 잉태되는 특전을 입어 악의 기울어짐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마리아를 덮어 마리아는 성령의 신비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았으며 하느님 영의 신부이신 마리아는 그로써 악에 맞서는 최고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부름꾼 가브리엘 대천사를 나자렛으로 보내어 순결한 마리아를 당신의 강생의 신비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동의한 마리아의 몸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느님의 아드님을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있었던 16번의 성모님 발현 중 3월 25일에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하며 당신의 신원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께서는 성자의 잉태와 당신의 원죄 없는 잉태의 신비를 연결시키셨습니다. 다음은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다로 두 번째 첫 토요일은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모독을 보속하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실제로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은 진정한 부부였고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자신들을 하느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성적 결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어린 시절 내내 성전에서 살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했고 요셉도 동정을 서약했기에 이 가정은 성부의 뜻만을 이루는 가정이었습니다. 원죄에 물든 죄인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인 엘리사벳의 임신과는 완전히 다르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육신 동정에도 흠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를 교황 마르틴 1세는 649년 라테란 공의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남자 없이 성령에 의해 아드님을 잉태하셨으며 동정을 다치지 않은 채 출산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은 출산 후에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다로 세 번째 첫 토요일 마리아의 천주의 모친성에 대한 모독과 마리아가 인류의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을 보속하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바탕으로 에페소 공의에는 마리아를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분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마리아를 인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사도들과 함께 성령 강림을 교회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교회는 1964년 11월 21일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공적으로 부여했기에 마리아가 천주의 모친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십니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시다는 네 번째 첫 토요일 어린이들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 심지어 미움을 주입시키는 것을 보속하라와 연결됩니다.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세상의 어린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리아와 세상의 어린이들 사이에 그처럼 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어머니께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고 마리아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다는 5번째 첫 토요일 마리아의 성화나 성상에 직접적으로 불경을 저지르는 것을 보속하라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성화나 성상이 공격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부와 성령의 걸작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모습에 손상을 가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서 학자들은 12살인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지성에 놀라서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찾고서 기뻐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특별한 여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보냈으니 우리도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성모님은 인간인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마리아는 모든 인간의 어머니이시니 하느님의 어머니시자 우리의 어머니이신 분을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공격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기억하시기 편하시겠죠?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은 원죄없는 잉태로 기억하며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에 대한 모독을 보속합니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하심은 동정성이 없는 엘리사벳과 동정성이 있는 성모님을 생각하시고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모독을 보속합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 예수님 낳으심은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부정하는 것을 보속합니다. 환희의 신비 4단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은 어린 예수님을 봉헌했기에 어린이들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미움을 주입시키는 것을 기억하며 보속합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은 12살 되신 예수님의 지식에 감탄하고 그 어머니를 존경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존경을 드려야 하는 마리아의 성화나 성상에 불경을 저지르는 것을 보속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첫 토요일 잘 지키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